자,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상을 본 환상,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는 이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 대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많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아요. 자,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었잖아요. 에레미야는요 52장, 그리고 또 에가서 5장,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또 여기 에스겔도 48장까지 양이 많아서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아셔야 되잖아요. 서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백성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비록 너희들은 지금 망했지만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왕하고 함께 고위 고관들, 이 왕과 함께 2차 포로 때 붙들려 갔는데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자, 30년 4월 5일이라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4월 5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는요 그발 강가에. 그러니까 포로 중에 지금 배경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이 지난 해예요. 그러니까 25세 끌려갔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발 강가에 심히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지금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다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발 강가에 지금 에스겔은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3절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발 강가에 지금 강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물놀이 오고 있어요? 아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라. 자,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이제 환상이, 이상이나 환상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미래 사건을 계시해주는, 알려주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이상이란 말이에요.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오는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을 시작하면서 절망 가운데, 지금 포로 생활 중이니까요.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하면서 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70년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에레미야서에서 설명했어요. 왜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때까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성전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내 마음속에 달라붙어 있는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신들을 끊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한, 멸망시킨, 망하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와 불순종하는 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1장부터 24장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니네들이 의지하는, 니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열국,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암몬, 모압, 두로, 애굽 주변에 있는, 그리고 33절부터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그리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다른 신들을 본인이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자, 에스겔아,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이냐?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걸 믿느냐? 자, 비록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지만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지면 거기에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권사님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필요한 새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눈에 볼 때 다 말라 비틀어진 해골뼈인데 말씀을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아 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새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이 뭐예요? 자,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새 성전은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명 이상만 모이면 해당을 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냐 성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발 강가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말씀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은 희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어제 제가 이 신방 중에 언성을 높였던 것이 답답한 거예요. 다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데 소근소근하게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려면 정신을 차리게 큰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찾아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지금 이 강추위 속에 나를 깨우셔서 이전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돼야 안 돼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거냐고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걸 깨닫게 하실지, 또 어떤 것으로 나를 눈을 뜨게 하실지 기대해야 돼요. 자, 오늘 그발강가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 시간 말씀하겠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예, 우리는 몸만 돌아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죠? 예, 몸이라도 왔잖아요. 그래. 그래. 몸이라도 온 거는 50%. 이제 100%가 되려면 마음을 찢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는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목욕을 시킨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 몸만 오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서 돌아와.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와야 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탕자가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나를 받아만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전에 줬던 거 다 내려놓았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내려놓고 이제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 품꾼의 한 사람은 순종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품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품꾼입니다. 지금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뭘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내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장소가 아니고 신앙은 내가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보다는 요구가 더 많아. 순종보다는 내 고집이 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바뀐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심판은 끝이 아니고 회복의 시작이다. 회복의 통로다. 아멘. 자, 지금 내가 심판을 받았다면, 어제 우리 학생들이 울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힘들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해.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회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 내 경험을 말씀드리면 바닥을 쳐야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바닥을 몇 번 쳤어요. 진짜로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진짜로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 했대요. 근데 안 죽어서 살았대요.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회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몰랐는지, 무엇 때문에 이 심판이 왔는지를 스스로 발견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네. 어제 신방 중에 말씀드렸지만 악질이고 고집이 세든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갔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준 게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였어요. 그럼 그때라도 항복을 했으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성전은 불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연초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으라는 거,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이거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요. 이제 환상이 보이거든요. 네. 이제 내 생물 이게 환상이 보여요.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 공부했으니까 자 복습 한번 해봐요. 자, 에레미야 1장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죠? 에레미야야, 너 뭐가 보이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뭐가 보였어요? 끓는 가마가 보였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딱 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내 생물의 비밀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내일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폭풍과 구름과 불로 오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 권사님, 하나님이 줄 수 없어서 안 주실까요? 미워서 안 주신가요? 주기 싫어서 안 주신가요? 나 사랑한다며요. 천하보다 귀하다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겠어요? 지금 권사님 심정하고 똑같지 않아요?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저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요? 모세는 80살까지 기다렸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요. 너도 그 사람들처럼 기다려라. 숨 막혀 죽겠어요. 조급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날마다 양떼 끌고 가가지고 해질라고 하면 끌고 들어오고 해 뜰라고 하면 끌고 나가고 매일같이 그 일만 했잖아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그가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서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양떼만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저는요,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 모세는 진짜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여기 동산교회에서요, 중국 선교사로 오라고 해서 동산교회에 왔잖아요. 와서 오자마자 대학부가 아니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청년들, 그분들은 이미 다 군대 갔다 왔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집사 임명 받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 주축이 되는, 그분들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시면서 나더러 이제 그들을 지도하라고 해서 내가 직접 교재를 써가면서 그들을 지도했다고요. 네? 근데 6개월 동안요, 단돈 10원도 안 주는 거 있죠. 나는 뭐 먹고 살아라고요. 진짜로 배고팠거든요. 아니, 오락에서 받고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했는데 왜 6개월 동안 단돈 10원도 안 주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가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락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오락에 놓고 왜 나 이렇게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나 매일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일같이 울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인 줄 알 거야. 저 엄청 울었어요. 그날 새벽에도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 오는데 나는 울고 있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울고 있는데 누가 내 어깨를 턱턱 치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더라고. 나더러 따라오래.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다 말고 당회장실에 갔어요. 당회장실에 갔더니 딱 나를 쳐다보자마자 첫 마디가 합격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합격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목사님 앞에서 한 5분은 울었어요. 목사님, 해도 너무하셔. 내가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중국 선교사인지 아닌지, 네가 중국 선교사 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너를 테스트해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격이다. 지금부터 내가 네 뒷처리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더라니까요. 와, 그때 그 눈물은요, 6개월 동안 한 맺힌 눈물이었어요. 저 엄청 울었어요. 지금 그 발강가에서요,
에스겔이요 어떤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했겠냐고요. 선지자잖아요. 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아, 모세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왜 인자 부르세요? 애굽에 내려가라, 나 못 가요. 인제는 말도 잘 못하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저는 못 가요. 자, 그 대화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한 맺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팡이 던져봐라,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빼봐라, 이게 다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내 말만 믿고 가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내가 완전히 내 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경험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40년 걸린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실력 발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인 양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하시면서 기대하세요. 시간 기대하세요. 왜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환상은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 나면서부터 안진맹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은 다비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 일어나야 됩니다.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실망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서 찬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